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주셔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법에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한철이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오늘도 각 가정과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 샘물이 넘쳐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어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이상으로 더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난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선포합시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가 육체의 휴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였으니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구하오니 하나님, 구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 시간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쉼을 누리지만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꿈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푹 쉬셨나 모르겠어요. 또 이 영상을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허리 사이즈가 좀 늘어나시고 몸무게가 추가가 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절에 먹는 음식이 동그랑땡이라든지 기름에 부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죠. 또 명절에 친척들하고 만나면 나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도 전체 흐름상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주시는 음식,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언제나 이 처가댁에 가면 이 장모님이 듬뿍듬뿍 주시죠. 사비사랑으로. 그럼 또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냉큼냉큼 다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가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먹었습니다. 먹고 오면 항상 살이 한 1kg, 2kg 찌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번 추석 끝나고 분명히 몸무게가 늘어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추석 명절이 아니라고 해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몸무게가 늘어났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가계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 간식비, 식사비로 나가는 그 금액이 확실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식사 한 끼라도 집에서 더 먹게 되고, 또 애들이 집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려니까 뭔가 먹게 되죠. 뭔가 집에서 뭔가 하게 되고, 그래서 가계비 지출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고요. 또 저희 교회에 온 아이들 보니까 지금은 못 모이고 있죠. 지금 벌써 제 기억으로는 10주째 혹은 11주째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도 못 모였죠. 올해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 모이지 못하다가 여름 캠프를 앞두고 드디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기 시작해서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잠깐 동안 불과 한 달여 정도 캠프고 즈음 해가지고 잠깐 왔었는데, 우리 애들 보고 깜짝 놀란 게 겨울 동안에, 우리 코로나 동안에 이제 겨울 봄 지나고 여름에 온 우리 아이들은 아주 포동포동해져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놀랐을 텐데 머리가 덥수룩해지고, 아이들 미용실을 잘 안 가서 살은 포동포동해지고 군대 가도 되겠는데 싶은 초등학생들이 아저씨들이 돼가지고 많이들 와 있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행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확진자란 표현 대신에 확진자라든지 아니면 자가격리 중이야라는 표현 대신에 옷이 자가격리 중이야, 이런 표현들
이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확진자는 옷이 자가 격리 중. 격하게 공감대를 느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참 놀랍게도 살찌는 것들은 하나같이 맛있어요. 맛이 없으면 살찔 일이 없을 텐데 이상하게 살찌는 것들은 다 맛있어요. 반대로 맛있는 것들은 다 살이 쪄요. 참 희한하죠. 그냥 뭔가 좀 크림빵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뭔가 바삭바삭하거나 사르르 녹거나 달콤한 것들은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자랑하죠. 항상 이런 것들을 먹으면 살이 찝니다. 반대로 몸에 좋은 것, 건강한 것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주로 걔네들은 맛이 재료 본연의 맛을 자랑합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케일 주스 이런 거 그 텃밭에 막 기르셔서 막 주셨는데 그런 것들 먹으면은 혹은 건강이 좋다고 샐러드를 먹는데 드레싱 별로 안 뿌려 먹고 이러면 한 입 딱 넣었을 때 그냥 그 고유의 맛 있죠. 풀맛. 정말 맛이 없습니다.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주로 출출할 때, 좀 허기가 질 때 어떤 걸 주로 드시나요? 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배고플 때, 출출할 때 별로 칼로리 생각 안 하고 그때는 또 먹어도 이렇게 살이 잘 안 찌니까 치킨도 시켜 먹고 마카롱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먹으면 금방금방 살이 찌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의 영혼도 허기를 느끼는 거 아세요? 우리의 영혼도 허기를 느끼고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 영혼도 무언가를 먹어줘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그때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져 있으면 거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감정적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 해도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차 있으면 별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것들이 내 안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으로 비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곤고함을 느낍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우울해지고 이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휘둘려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서 무너지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허기를 느끼고 또 갈증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당장 내 목마름을 덜어줄 것, 당장 내 영혼의 무언가 배고픔을 덜어줄 것, 해결해 줄 것,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데 마치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라고도 하죠.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고. 우리 성도님 중에 잠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패스트푸드 판매하시는 분이 계신가? 롯데리아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어쨌거나 패스트푸드는 정크푸드라고도 불리죠. 왜냐하면 영양학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패스트푸드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간단하죠. 쉽고 빨라요. 또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여러 가지 조미료 또 감미료가 들어있어서, 합성 감미료가 들어있어서 우리의 입을 아주 즐겁게 해줍니다.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즐겨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에 당장 내 영혼에 갈증을 느끼고 허기를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빠르게 즐겁게 해줄 패스트푸드 혹은 정크푸드, 그게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걸 알면서 우리는 그것을 먹어서 당장 내 육체의 말초신경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 당장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당장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답답한 이 현실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것, 당장 내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당장 나를 기분 좋게 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즐겨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영혼의 패스트푸드가 쇼핑이 되기도 하고요, 온라인에 접속하는 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게 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답답한 일을 누군가에 뒷담화함으로써 그걸 풀기도 해소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있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각자가 그것을 돌파하고 또 즐겨 찾는 그런 영혼의 정크푸드, 패스트푸드를 우리는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영혼의 정크푸드는 이 세상의 전통,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전통, 세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장 내 육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내게 가짜, 대안, 내 영혼의 깊은 만족은 아니어도 당장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만한, 당장 이걸 하면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지극히 육체적인 것, 지극히 세상적인 것, 지극히 쾌락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고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즐겨 먹었다는 겁니다. 즐겨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더 이상은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따라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더 이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이제는 너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머물러라. 이전에는 몰라서 정크푸드를 먹었다고 치지만 이제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잖아. 너희 스스로도 알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정크푸드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좋아 정크푸드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원주민으로. 거기서 마실 물 같은 게 없어서 그냥 논두렁에 비가 고여 있고 거기 가서 그 물을 통으로 뜨는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갖 기생충들이 둥둥 떠 있는데 달리 방법도 없고 남들도 다 그렇게 먹으니까 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선 다 그렇게 마시니까 나도 그렇게 마셔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누가 거기 가서 옛날에 그걸 떠먹습니까? 집에 가서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더 걸어가면 집에 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누가 길에서 머물러고 그 웅덩이 물을 떠먹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더 이상 옛날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나는 그런 더럽고 쓰레기 같은 걸 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냐 하면 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또 9절도요.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고, 이거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제가 이 9절 전체를 다 나눌 수는 없죠, 시간상. 그렇지만 여기서 제 마음에 딱 와닿는 표현은 넘치게 하라. 충만하고 충만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그래요. 충만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째서 영혼의 정크푸드를 먹고 있는 걸까요? 그게 쓰레기 같은 걸 알면서도, 이것이 나의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것은 내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이걸 자꾸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마음이 곤고해질 때, 허무해질 때, 답답해질 때, 심심할 때 왜 자꾸 정크푸드가 생각이 날까요? 왜 이거를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갈증이 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은 막 너무 배고파서
편의점에 가서 막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편의점 하는 성도님은 안 계셨던 것 같고, 컵라면을 막 먹고 있는데 갈증이 나요. 갈증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컵라면 국물 안에는 이 염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액체가 막 마시고 싶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컵라면 국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안 되겠어서 콜라를 사다가 그 단 콜라를 또 뜯어서 마신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더욱더 목이 마릅니다. 이거는 내가 콜라 먹지 말아야겠다, 라면 국물 먹지 말아야겠다, 의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과 결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끊어야지, 내가 국물 마시지 말아야지, 내가 콜라 마시지 말아야지, 커피는 수분 배출하니까 커피 마시지 말아야지, 이렇게 노력하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앞에 있는 그것을 다시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수분을 넣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가 충분히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반복되는 죄, 잘못된 것들, 내가 변화되고 싶었던 것들 끊으리라 결심한다고 달라질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건 내가 마시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내 안에 생수가 충분해질 때 자연스럽게 이거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배 한번 든든히 채워보세요. 물 가득 마시고 나면은,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굶었댔잖아요. 많이 굶을 때 물만 많이 마셔도 진짜 배고픔이 좀 덜해요. 물만 가득, 되게 옛날 사람 같다. 예. 아무튼 다이어트 하실 분들도 참고해 주세요. 물을 배부르게 한 1.5리터 원샷 하시면, 물을 마시면 음식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끊지 못할까? 정크푸드를. 왜 내 영혼의 정크푸드를 멈추지 못하는가? 왜 반복하는가? 그것은 내 안에 진정한 생수를 충분하게 넣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적으로 항상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항상 충만한 자, 더 이상 정크푸드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속담도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잠깐 망설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맞출 것 같은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크푸드를 끊어내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내 안에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메인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은 첫 걸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첫 걸음을 내딛는 것,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우리가 한꺼번에 큰 목표를 잡으면 좀 기가 질려요. 내가 이렇게 되리라.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한 1kg 빼고 2kg 빼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야지, 내가 한 달 안에 10kg를 빼리라고 불가능하잖아요. 요즘 필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주변에 많더라고요. 필사 얘기 나중에 한번 또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필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한 권 다 쓰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돼요. 주변에 보니까 보통 한 권을 정해서 한 권을 낙권으로 쓰시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신약 성경을 필사를 하리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처음부터, 만약에 내가 성경 66권 다 언제까지 하리라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이 되고, 때로는 하다가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질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나는 내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될 거야. 24시간 기도하는 사람, 항상 매일같이 평생 동안 기도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저녁 집회, 내가 적어도 그 저녁 집회 매일 1시간 동안 드려지는 그 예배만큼은 항상 나오리라. 그때 그 기도의 자리, 찬양과 말씀의 자리는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24시간 기도하는 것은 당장 안 돼도 적어도 30일 동안 내가 매일 1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리라.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평생 동안 남의 험담은 절대 안 하겠다. 나는 앞으로 내 입술에서 남의 험담을 한 번이라도 꺼내기만 하면 입술을 그냥 확 지져버릴 거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만 적어도 오늘 하루 동안 내 생각에서 말하고 싶은 거 생각나는 걸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절제할 수는 있어요. 적어도 이 하루를. 여러분,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오늘 내게 다가오는 유혹의 싸움, 오늘 내게 시작되는 그 싸움, 정크푸드를 먹을까 말까, 하나님을 선택할까 세상을 선택할까, 당장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것을 택할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해버릴까 말까. 오늘 이 치열한 유혹의 싸움에서 오늘 이 하루를 이길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다면, 그 여러분의 작은 첫걸음부터, 첫걸음이지만 작은 걸음이지만 그것은 위대한 도약이 돼요. 마치 암스트롱이 달에 딱 그 첫걸음 내디딘 것처럼 이 작은 한 걸음이 인류에게 위대한 도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 싸움 하나를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정크푸드를 끊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을 마시기로 결단한 그 작은 출발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출발이고, 그 위대한 출발, 그 첫걸음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그것을 마중물로 삼으셔서 여러분 깊은 곳에서 생수가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그 첫걸음을 시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승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갈등하는 그 하나를 이기는 거, 그 하나 이기는 거.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이고 해군 대장으로 제대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텍사스 대학교를 나오셔서 ROTC 출신이에요. 텍사스 대학교를 졸업하시면서 졸업한 학생들을 향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 내 이불을 정리하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 이불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불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거죠, 작은 거. 근데 그 작은 거 하나를 해내고 나서 이 작은 거 하나를 해내면은 내 안에 계속해서 해낼 수 있다는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작은 승리를 할 때마다 나는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큰 일을 해낼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해도, 삶에서 낙심되는 순간이 있다 해도 내가 집에 다시 돌아와서 침대에 잘 개어있는 이불을 보는 순간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승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반대로 뭔지 아세요? 내가 작은 실패 하나가 있으면 그게 모든 걸 무너뜨려요. 하나 작은 실패를 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작은 하루, 작은 한 습관을 승리할 때 그 하루가 모여서 이틀이 되고, 이틀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돼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시작부터 못하게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시작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꾸 낙심을 심어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성경이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있는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훌쩍 그 자리를 뛰쳐나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결단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마시겠다, 전끝부터 안 먹겠다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영혼의 생수를 채워 넣을 때 저절로 이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남은 자로 한 달 살기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주일에 자세하게 광고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난 해에 이맘때에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달 동안 뭘 했었죠? 꿈꾸며 한 달 살기 해가지고 우리가 설레이는 내일이 올 거야, 내가 승리하는 내일이 올 거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했어요. 꿈꾸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내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꿈꾸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작년에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올해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로 더 힘들어졌어요. 더 막막합니다. 그래서 올해야말로 더 기도할 때고 더 예배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나눴던 남은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남은 자는 그날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는 자에겐 이미 그날이 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다음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그날이 12일이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 스페셜 강사들이 있어요. 조금 미리 스포를 하자면 현재 수도권에서 뜨고 있는 두 분의 최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두 분 다 오래 오신 분들인데, 한 분은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 유명한 지구촌교회 지금 3대 목사님을 부임하신 최성원 목사님, 또 강남중앙침례교회 3대 목사님을 부임하신 최병남 목사님, 또 수요일과 금요일은 아주 특별한 이 행복이라는 노래 불렀던 한이, 또 소진영 간사, 마커스 소진영 간사, 목요일에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날 이미 대표 목사님 말씀하셨구나. 목요일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우리 안희무 목사님까지 해서 한 주 동안 특별한 강사가 포진돼 있어요.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려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일까지 정부에서는 모이지 못하게 공문을 다 보내왔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세 자리 숫자로 늘어났으니까 아마도 또 추석 지났다고 해서 한 2주 정도, 또 길게 잡으면 3주까지도 아마 교회 못 모이게 할 거예요. 근데 모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반드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생수를 집어넣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크푸드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한 달, 24시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한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50분에 시작되는 그 한 시간, 여러분 그 한 시간이 모였을 때 한 방울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여서 거대한 아마존 강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한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반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수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를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금요 예배 이 자리부터 내가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결단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이 마중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주님을 부르는 자들 위해 나의 삶은 변하구나. 이제는 충만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립니다.
오늘 내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 안에 나는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나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것은 은혜로 주의 은혜 오늘도 내게 한량없이 넘치는 한량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 오 주님 기대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하네.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모든 습관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변하였습니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날 향해 넘치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주의 은혜 주님 더욱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이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크푸드를 먹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에는 그렇게 해도 됐지만 이제는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생수를 공급받을 때 비로소 그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마중물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내가 은혜를 갈구하오니 이 시간 부어주십시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더 이상 정크푸드를 먹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방법을 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공부할 때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 내가 어렵게 하는 그 죄악들,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 나를 괴롭게 하는 실수들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하루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자, 주님을 취하는 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시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시작하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하는 자 위에 다시 한번 기도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다시 시작하는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걸음걸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변화된 인생, 이제는 달라진 인생, 새로워진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 동안 꾸준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희한하게도 더 갈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더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갈망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커집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빵 쪼가리의 은혜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풍성한 만찬을 이 한 달 동안 내게 차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한 달 동안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날 위해 찾아주신 이 한 달 동안의 풍성한 영적인 만찬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작은 은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한 줌의 은혜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이 작은 빵 조각으로, 이 빵 냄새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흉내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풍성한 식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만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우리의 영혼을 향한 이 놀라운 만찬,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응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의 안경 놓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비유를 기억합니다. 만찬을 준비하고 그 잔치에 초대를 했지만 나는 농사 지어야 해서, 결혼해야 돼서, 또 땅을 산 걸 확인해야 돼서, 각자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이 바빠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우리는 죄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음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실 만찬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한 달 동안 이 만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개인 기도 드릴 때에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음악이 흐르는 동안 각자 개인 기도 드리시되, 특별히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내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소망이 가득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 그렇게 계속해서 가정에서도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영적인 만찬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정크푸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찬을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생수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만찬으로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가 씨름하는 것 고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취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행하는 자, 바로 우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성령님의 시간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성령님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 아버지 바라봐야 되는 스카이로, 오 아버지 바라봐야 되는 스카이로.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심지가 깊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심지가 깊고 뿌리를 내려 이 세상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괴로움에도 어떤 갈등에도 어떤 답답한 순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견고한 손에 우리가 붙들린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굳건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환경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죄의 연약함들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약점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자유해지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져서 자유해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해지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풍성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건한 자 오 주님 그것이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가득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자유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가정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이여 마중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 위에 마중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 위에 마중물을 부어주옵소서. 오 주님 내 영혼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새로움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 야바라와 이스카르와 이카라와 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은 답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막연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성령님 껴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새로 새롭게 하옵소서. 세워져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 붙잡아 주옵소서. 이름으로 순종해 아버지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나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새롭게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으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